신명기 24장 8절.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지만 다시 반복하고 넘어갑니다. 이 반복하면은요 반드시 들을 사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필요하든 누가 필요하든 필요한 말씀이고 또 거기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 중에서 또 이게 필요한 분도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6절에서 8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번지면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번지지 않으면 피부병입니다. 기준이 그래요. 번지면 문둥병, 번지지 않으면 피부병.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 여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걸 피부병이냐 문둥병이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한다면 혹시 누구든지 마음에 좀 시험거리가 왔어. 그렇다 할지라도 상처가 좀 생겼어도 번지게만 하지 마세요. 그럼 피부병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경질병도 아니고. 단순한 피부병으로 끝납니다. 심각한 병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지게 되면 문둥병이라고 그랬거든. 문둥병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 아직 전염되지 않은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격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번지게만 하지 않으면 피부병 상태로 끝나고 자꾸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시험거리를 막 번지게 만들고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둥병이 돼버려요. 그럼 계속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거리가 있을 때 딱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거 번지지만 않게 하면 이거 끝난다. 근데 이걸 자꾸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둥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격리됩니다. 나중에. 문둥병에 누가 이제 걸렸다 하면은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 돼요. 누가 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한다든가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문둥병으로 직접 상대가 걸리려고 하나. 교만이죠, 그거. 신명기 24장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지금 복기한다고 그러죠. 반복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민수기 12장 1절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4절부터 10절 민수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가장 악질적인 문둥병이 뭡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문둥병이 들었죠, 지금 미리암이. 뭘 하다 문둥병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권위에 도전하다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은 아주 치료가 힘듭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시각이 이 반역적인 시각으로 돌아서면 이게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시각 바꾸기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시각을 그렇게 잡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단 기질 갖지 말라고. 한 번 그렇게 시각이 잡혀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괴롭죠. 자꾸 눈에는 보이고. 좀처럼 잘 안 고쳐집니다, 그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는 시각을 잘 잡아줘야 돼요.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살다가 뭐 다른 것도 물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권위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그 무운등병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한번 습관이 잘못 들면 그 무운등병 중에도 그 악질인 거예요. 그게. 어디 가나 자기 인도하는 사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 늘 불만인 거야.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잘 낫질 않아요. 그게. 쉽게 재발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시각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돼도 아주 평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괴롭지 않죠? 이건 자꾸 눈에는 보이네 어디 가나. 말하기도 그렇네. 말하면 또 번지네. 괴롭죠. 다른 시각에 보여지면 좋은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무운등병이 걸리면 잘 안 낫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번지니까 격리 조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권위에 도전했다가 무운등병에 걸렸는데 그게 아주 악성 무운등병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6절에서 8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넓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제사장은 진단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 무운등병이냐의 여부의 그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제사장이 할까요, 그걸? 그 판단을 그 당사자에게 맡기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자기 변호만 하죠.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 사정이 그런 사정이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병은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당신 제사장이 오늘날 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라고 보면 되는데 판단해주면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라고 자꾸 하지 말고. 판단은 자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둥병이냐 여부의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기 아무리 아니라 우겨본들 제사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판단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 계속 자기 변호만 하거든. 자기 변호하는 사이 병은 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운등병이 됐든 각종 어떤 죄에 대한 여부 그런 것은 자기 판단을 믿지 말고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인 지도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단도 정확하게 나오고 또 치료의 길도 열려요. 치료의 길도 열립니다. 그래서 늘 말했듯이 누군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여당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평가는 할 수 있어요. 평가도 없나 뭐 사람이 뭐 머리가 둔한 게 아닌데 평가는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야당적인 시각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허무는 데 써요 자꾸만. 그 사람이 허물어져 자꾸만 분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경계하겠잖아요 나중에. 비생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당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판단자를 가지고 허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세워요. 세우는 데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걸 보면 판단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의 사람, 야당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허무는 데 써요. 분리시키는 데 쓰고.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여당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판단자를 가지고 세우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우는 데 쓰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세우는 쪽에 서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보증하시고 그 편을 들어주셔요. 유리하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러면 세우려고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권세가 오죠.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세우려고 하게 되면 권세가 주어져요. 자꾸 허물려고 하면 권세는커녕 자기 자신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각이라는 게 그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시각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생 안 하게 만들려고. 어른이 되면 시각을 바꿀 필요를 느꼈어도 잘 안 바꿔지거든 그게.
괴롭지. 자꾸 눈에는 보이고 입은 자꾸 막 쉴 새 없이 나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 여당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생 영향을 미치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세우려고 하면, 살리려고 하면 권세가 온다니까요. 권세가 와요. 권세는 세우는 권세를 가져야지 자꾸 허무는 권세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세우는 권세를 가지려면 우선 보는 시각이 여당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야당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신 권세는 세우는 권세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자기를 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튼튼한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어린아이들에게 어쩌든 성서적 우파,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제 애써 지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1절. 물은데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무릇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가져 나오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져 나오게 하라는 얘기거든. 간단히 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어려워서 궁핍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체면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가서 막 가져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대인 관계에서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부부 관계 일, 무슨 뭐 회사 상사와 뭐 부하의 관계 일, 무슨 뭐 이웃 간의 관계 일, 뭐 채권 체주의 관계,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나와요. 신명기 24장 12절 13절.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궁핍한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전진물을 그냥 가서 그 밤을 세우지 말고 돌려주면 그 필요한 거니까. 그런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잘 때 그 사람 원망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죠. 고맙네, 그 사람 정말. 내 사정이 어려운 걸 알고 가져가지 않고 이게 돌려줬으니 고맙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진심으로 말하지 뭐 혼성으로 말하겠어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복을 빌게 만들면, 그러면 중요한 복이 옵니다. 아주 내게 엄청난 복이 된다니까요. 그 13절 한번 다시 읽어요. 13절.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라는 게 깔문 요구요, 덮으면 이불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걸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이 뭐 하늘 보고 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축복한다는 거지. 그 사람 좀 복 좀 주세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된다.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얘기를요, 전에 내가 뭐 얘기 한번 했습니다만, 그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의 테프가요, 아마 온 동네 다 돌아다닐 때 그때 그거 없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관중 중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사 인턴인가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가르쳐 주느라 고생하셨으니까 그 이제 그 고기도 뭐 항상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뵈려고 가는데 버스 종점에 딱 내렸는데 코너에 모퉁이에 거지가 한 사람 앉았더래. 엄마 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걸 그냥 거기다 먹으라고 준 거야. 감동이 와가지고. 그리고 돈도 거기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내놓을 게 없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 원정수 권사가요, 미국에서 개업을 했는데 엄청 잘 된 거야. 엄청 잘 돼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요, 유명해지고요. 그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 당시만 해도 백인들이 유색인종한테 와서 이 몸을 보여주게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원정수 권사는 그렇게 온다는 거야, 거기다. 엄청나게 아주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그래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뭘 내가 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때 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인가 언젠가 버스 종점에서 네가 그걸 거지한테 줬는데 그 거지가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누군지 참 축복해달라고. 그걸 내가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한테 복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겐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준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뭘 주려면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잠을 자다든가 하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 젊은이 누군지 좀 복을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그 사람 실제 또 자기 몸으로 증명된 거니까 이게. 그 임세쯤에서 내가 조그만 그 소책자 아주 얇은 거 그걸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신길동에 있는 어떤 이제 목사에게 나왔어요. 그 당시 전도사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엄청 잘 돼가지고 그 사람 예배 있는 날은 그 신길동에 교통경찰에 동원돼가지고 교통정리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도 많이 오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전도사 시절에 삼겹살 먹었다 그러던가 하여튼 뭐 먹고 있었대. 그거 하여튼 그거 좀 어려운 입장인데. 근데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느닷없이 들어오더래, 집으로. 그래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밥 먹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그쪽에 좀 줘야 될 거 아닌 거야. 와서 앉았는데 물이만 둘만 먹어요. 그래서 그쪽에 염채도 없이 얼마나 빨리 먹는지 우리 교회 아무개 저런 게 그냥 빨리 먹는 거야, 그렇게. 예. 그래서 야, 체면도 없다 저 사람. 얻어먹는 입장에서 좀 천천히나 먹지. 저렇게 빨리 먹냐. 예. 그래서 이제 가는데 또 차비가 좀 없어 하길래 어디 가는데 뭐 없다 그러길래 그 성경책 갈피에다가 이제 아주 새 돈 잘 이렇게 모셔놓은 거 있었대요. 2,000원인가 2,000환인가를. 그거 줬대요. 그랬더니 그냥 얼른 받더래, 그거를. 그리고 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부엌에서 음식만 들어오는 그 배식구 있어요. 골리 나가더래. 얼결에 일어나는 일이라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도 얼결이라고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나가보니까 벌써 없어졌더래. 그런데 딱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래. 히브리서 13장인가 그게. 1절 2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보이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대접한 사람이 천사네? 이 생각이 딱 오더래. 감동이.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그게 잘 되더래.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소책자에 써놨더라니까. 원정수 권사 그 간증 테이프를 듣던 그 임세에 집중적으로 그런 말씀이 내가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접하고 또 그 사람 체면 안 상하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걸 가지고 또 행함이 없는 사람은 또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우겨대네. 또 못 말려야지 아버지가. 선을 행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로마서가 전체가 뒤집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셨냐 하는 얘기 나오는데 네가 네 선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서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인격적인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안 하고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신처로 본 거예요. 형제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은 그런 걸 해가지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동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을 상대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형제들이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말고 부자가 들어왔다고 저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뭐 좀 헐주먹이 왔다고 저 끝에 앉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뭐 좋은 자리에 앉히고 구제 많이 하고 나눔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공공하고 비단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 품삯을 언제?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이 뭘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안 주면 어떡하겠다는. 그러니까 줄 것은 최대한 빨리 주고 갚을 건 빨리 갚아야 됩니다. 괜히 미적미적 되지 말고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삶의 태도라. 줄 건 빨리 줘야지. 갚을 거 빨리 갚고. 참 살면서 보면 안 좋은 성향이 그거예요. 당연히 줄 건데 미적미적 끌고 있어. 자 보세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혹시 뭔가 받을 걸 못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세요. 호소하면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갚을 건 빨리 갚아야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저당 잡혔대요. 유교 남침 전에. 그 물건을 못 찾은 거야. 전쟁이 나는데 뭐 이제 전당 보고 찾아가 뭐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돈 줄 걸 못 주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수성가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공고를 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냈냐면 그 사람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 전당포했던 후손이라도 있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한 200만 원인가 되는데 200만 원 공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당포가 있던 위치가 어디인데 그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 전당포가 있던 뭐 위치를 어디인데 그 후손 중에서 누구 살아있으면 직계 가족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인가를 공탁을 걸었다는 기사를 냈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나 그런 게 그렇게 감동돼. 미담이라고 하지, 미담.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그래서 그거 뭐 잊어버리 지나면 뭐 전쟁 나가도 자기 책임도 아닌데 그걸 굳이 그렇게 기억했다가 몇십 년 지나서 현재 돈으로 환산하니까 200만 원 된대, 그게. 그래가지고 찾아가라고 후손들이 있으면 신문 광고 내려면 돈 들어 또 그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갚으려는 정신, 그런 정신으로 살았을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성공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찌하든 주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하면 왼쪽으로 돌려요. 어떻게 해서든 주십니다.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좀 갚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막연히 있을 게 아니라.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진짜 감사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다 그렇고 그래. 뭐 샤머니즘에 공식 신앙이 샤머니즘이에요. 뭐 무슨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조상 제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주 찌든 민족이 우리가. 그래서 다 물려받았어. DNA가 다 있어.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감사해야 돼. 자식들은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는다. 그 연좌제가 아니란 얘기거든.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 자기 책임만 지는 거거든. 너무 좋더라고 이 말씀이. 조상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특별히 한국인에게는 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과거에 뭘 했든 나는 오직 예수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뭐 내 책임만 묻는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로 너희는 애굽 왕 바로의 자리, 아주 굉장한 자리죠. 그 바로의 자리가 즉 압제자를 상징합니다. 그게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로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압제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오히려 압제를 당하는 편이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편에 서주시니까. 가해자 편에 하나님 서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니까.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해당하는 쪽, 약한 쪽, 모자라는 쪽 이런 쪽에 서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주님이 나한테 능력이 되신다고. 그래서 바로의 입장에서 뭔가 압제라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압제를 당하는 피해자 편에 서는 게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편에 서주시니까. 그래서 좀 손해보는 쪽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듯이 해방시키셨듯이 반드시 그 약자 인생에 환경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듯이 그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 레아하고 라헬 나오잖아요. 그 편에 약한 편에 서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항상 약한 편에 서잖아요. 레아 편도 아니고 라헬 편도 아니야. 하나님이요. 누구 편입니까? 약자 편이에요. 하나님은 레아 편도 아니고 라헬 편도 아니에요. 약자 편입니다. 한쪽에 기울면 그쪽에 서주시는 거예요. 또 이쪽에 도와주다 보니 이쪽이 올라갔네, 이쪽 기우네, 이쪽에 서시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조금 약한 쪽에, 조금 내가 져주는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 내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도망가는 다윗에게 약자죠. 지금 도망가는데 거기다 대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시므이가. 아무데나 시비 거는 사람이 시므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감찰은 사사치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원통한 사정이 뭔지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아주 감찰하듯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나 이런 게 억울합니다. 지금 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 살아서 보시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감찰하신다 그랬으니까. 감찰은 사사치 드시는 거예요. 감찰 나서 대강 봅니까 그렇게? 자꾸 뭐 나서가지고 나는 이게 뭐 억울하다는 둥 그게 아니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저주 까닭에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저주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 조금만 하면 억울한 거야. 그 사람 저주를 많이 하면 난 수지 맞는 거야. 저주 까닭에 비례해서 주는 거니까 나한테. 자,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세상 편한 거야. 몰라서 그냥 그런 거지. 다윗의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 아들이 쫓겨서 가고 있는 약자 편이고, 약자니까 쫓겨가겠지. 약자 편에 서 있는데 저가 저주까지 해야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편에 서주실 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지만 내가 약자 편에 섰으니, 저주를 받고 있으니, 저 사람 억울하게 나한테 욕하고 있으니 내가 더 빨리 돌아올 거라는 얘기거든. 그렇게 희망을 갖는 거야. 그래 진짜 빨리 돌아오더라고 다윗이. 의외로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한 대로요, 신명기 24장 전체가 약자를 위한 규례입니다. 그게 약자를 위한 규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 규례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강자 편에서 기록한 건 별로 없어요. 그 약자 편에 서서 그 약자 편을 위한 그 얘기들을 참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 레위인을 뭐 특별히 보호해 주라는 등 이런 게. 강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 별로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강자는 하나님 별로 의리하지 않아. 그리고 그 편에 안 서줘도 돼. 자기 스스로 강하다는데 뭐. 그래서 약자 편에 조금 손해보는 쪽에 선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개입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할렐루야. 약자 편에 서신 하나님.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면서 조금 후하게 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좀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래. 하나님 우리 꾸어가지고 안 갚겠어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래 이게.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삭 죽는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뽑아내주고 싹싹 거두지 말고, 그리고 또 거둔 데가 또 가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빠진 거 있나 또 가보고 그러지 말고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다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보아스예요. 룻기 2장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그래서 룻을 위해서 조금씩 더 뽑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 보아스가 이런 걸 볼 때 그 이삭 다 주순 데 가서 그 빠진 데는 또 사다치 두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얘기지. 이렇게 하는 성향을 볼 때. 이 보아스가 좀 풍성하게 떨어뜨려 주는 바람에 룻이 그 밭에 계속 갈 수가 있었고, 안 줘봐야 계속 가나 못 가지. 그것 때문에 둘 사이는 이제 깊어졌습니다, 사랑이.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결국에 나이가 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룻이라는 젊은 아내, 가임 여성을 얻었으니까 할머니 얻었어 봐요. 아이를 못 낳지. 후손을 못 낳는 거예요. 가임 여성을 얻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풍성하게 좀 너그럽게 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라.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손에도 그런 나눔 사역을 해왔는데, 잡음 없이 앞으로 잘하면 앞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크게 확장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나 기도합니다.